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19년 마지막 주일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고 새롭게 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립니다. 정성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영생으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19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가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한 해를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혹은 잠시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헛된 욕심과 정욕과 탐욕 등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성도들도 성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치가 혼란하고 사회는 안정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점점 악해지는 세상입니다. 이때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룩한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새로이 맞는 2020년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며 더욱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2020년을 맞아 새로이 임명된 팀장들, 구역장들, 모든 주님여 새로이 역할을 맡는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가 한 몸인 것 같이 서로 협력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관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상당교회가 청주 지역에서 정성과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치고 쓰러져가는 시민들에게 손을 내밀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설립한 월드 휴먼 브릿지가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사랑의 실천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이러는 성경의 맥잡기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건강과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가 성장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출생률이 낮고 교회를 외면한 일이 많은 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지상명령인 주님을 전하는 일에 주일학교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릴 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들이 이 땅에서 지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북이 대치하는 이 땅에 남북을 둘러싼 강대국들이 간섭으로 더욱 평화가 깨질까 염려됩니다. 주님, 이 땅에 평화가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권국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선교지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평화로 함께하길 원합니다. 선교지에서의 사역에 축복하시고 그들이 밟는 땅이 복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상당교회를 44년을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전도하여 성장 있게 하시고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을 특별히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성령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성도를 돌보는 일에 평안과 기쁨으로 잘 감당하도록 지켜주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창조부터 이제까지 장래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갈보리 성가대의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9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1년간 수고하신 우리 갈보리 성가대 또 오케스트라에게 힘찬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 가는 선교적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여기까지 오시느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크신 은총 베풀어 주셨고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참 애 많이 쓰셨는데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늘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그 섭리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과 또 새해를 살아갈 하나님 귀한 영적인 지혜를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2월 한 달 동안 또 특별히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담긴 특별한 의미,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 임마누엘의 그 뜻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오신 그 이유와 그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오늘은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시간의 마스터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며칠 있으면 우리는 새해 2020년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2020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 다른 때와 좀 다른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싶어요. 새로운 10년의 또 출발이기도 하고요.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불안정한 그런 상황들, 불확실한 그런 상황들 속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는지 모르겠어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이나 또 기후에 대한 변화들, 한국 사회의 답답한 정치 또 경제 사회 문제들, 또 특별히 북한과의 깊은 갈등이나 또 일본과의 무역 마찰 문제들, 과학 기술, 통신, 인터넷, IT 분야에서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변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새해를 바라보면서 어떤 기대감이나 설레임보다는 막연한 좀 두려움과 또 염려들을 느끼곤 합니다. 변화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편이십니까?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고 또 받아들이시는 그런 편이십니까? Early adopter라는 말이 있죠. 또 First mover라는 그런 신조어도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와 제품에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 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죠. 새로운 통신기기나 기술 제품 등을 빠르게 적응하면서 맞춰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대다수는 그렇지 못합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고 또 피곤해하고 또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가장 실감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소식, 15세기 말에 처음으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그 소식이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에게 전달되는데 꼬박 5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5개월의 시간이 걸렸어요. 19세기 중반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했다는 그 뉴스가 온 유럽 신문들에 보도될 때까지 2주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1970년대 중후반쯤 되었을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로 기억이 되는데 전라북도 진안에 있는 저희 할아버님 시골 댁에 방학을 맞이해서 가보면 그 당시에 전보를 쳐서 소식을 주고받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전보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 아실 겁니다. 글자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적은 글자로 그렇게 뭔가 소식을 전했는데
그것도 자기 집에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말 한가운데 있는 전방이라는 곳에 와서 동네 어르신들이 전보를 치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시외 통화할 때 전화비 걱정하면서 통화하던 때가 있었어요. 기억들 하세요 혹시? 그리고 아주 최근에만 해도 외국으로 전화하려고 하면 번호를 열 몇 개를 눌러서 통화가 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빛처럼 빠른 속도로 정보를 나누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떤 특별한 권한이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고 그냥 인터넷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메시지 등을 통해서 사진을 보내거나 아니면 보이스톡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과 자유롭게 통화, 더군다나 얼굴을 보면서도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아마 인터넷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인공지능의 시대가 온다고 하죠. 그렇게 될 때 지금 있는 여러 직업들이 많이 대체가 될 것이다. 대량 실직 사태가 올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그런 예측들을 하죠. 정말 그렇게 될까요?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정말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 흔히들 미래학자나 아니면 기업에서 말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지표, 수치, 통계들이 있지만 여러 자료들 가운데서 특별히 제가 최근에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의 일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아니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굉장히 자세한 수치나 상황들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2013년도 데니엘 네들러라는 청년이 켄쇼 테크놀로지라는 인공지능 벤처 기업 회사를 만듭니다. 그 회사에서 개발하고 훈련시킨 인공지능 기술이 몇 년 후 골드만삭스 뉴욕 본사에 들어가게 돼요. 인공지능 켄쇼는요, 퇴근도 휴가도 없이 24시간 내내 정말 천재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일만 합니다. 불평도 없어요. 어떤 욕심도 없습니다. 오직 주어진 일만 그저 입력된 대로 투명하게 성실하게 일을 해냅니다. 그 결과 월스트리트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600명이 한 달 가까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을 불과 3시간 20분 만에 끝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인공지능 왓슨은 엄청난 의학 공부를 합니다. 무려 8,500개 의료기관이 축적한 의료 정보를 다 습득을 합니다. 120만 편 이상의 의학 논문과 400만 건 이상의 제약 특허, 그리고 1억 명 이상의 환자 정보를 습득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00억 장 이상의 의료 이미지 파일들, 즉 엑스레이나 CT나 MRI 파일들을 다 습득을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한 인공지능 의사 왓슨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의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공부한 것을 절대로 까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불러내는 데는 단 1초면 충분합니다. IBM은 로스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변호사를 만듭니다. 2016년 5월에 뉴욕의 한 로펌에 실제로 입사를 합니다. 미국의 243년간의 모든 법률 문서를 다 저장을 하고 분석을 하고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억 대의 연봉을 받는 변호사들이 며칠 걸려야 나올 수 있는 결과를 불과 2, 3초면 끝내버립니다. 현재 미국의 중요 대학 병원 5군데에서는 실제로 약을 처리하는데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5년 후 그리고 10년 후가 되면 현재 존재하는 여러 직업들의 30%, 많게는 50% 가까이가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죠. 세상은 정말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따라갈 만큼의 속도였지만 앞으로는 더 속도가 빨라져요. 더 기술력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따라가기 아예 벅찬 시대가 되고 어느 순간 그 인공지능을 통제도 할 수 없는 시대조차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지식이나 정보나 모든 지능을 합친 것보다도 더 뛰어난 슈퍼컴퓨터, 그래서 인간의 통제를 아예 그냥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인공지능 슈퍼컴퓨터가 약 2045년경에는 아마 등장하지 않겠나 예측을 해요. 앞으로 25년 정도 남았어요. 정말 그런 시대가 오면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에서 나오는 아마 희한한 일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소망과 기대감이 생기는 것보다는 왠지 마음이 우울해지고 두려운 마음이, 무거운 마음이 생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 빠르게 변할수록 거기에 우리가 맞춰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마 극소수의, 아주 소수의 몇몇 사람들 부류를 제외하고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제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나머지 대다수는 그냥 따라가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급변하고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데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정신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갖춰 나갈 수 있는 절대로 변치 않는 진리를 꽉 붙잡아야 되겠죠. 세상이 다 변해도 절대로 변치 않는 그 존재, 대상이 있다면 그분을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가게 되겠죠. 어제 오늘이 분명히 변하고 있는데 오늘과 내일이 더 빠르게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고 언제나 한결같은 동일하신 대상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시간의 마스터입니다. 여러분, 마스터라는 단어 우리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죠. 마스터 또는 메스터, 뜻은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지배자,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시간의 마스터다, 즉 시간의 지배자가 된다, 시간의 주인이 된다,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기서의 동일이라는 단어에 변하지 않는다, 한결같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변하지 않을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변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왜 변할까요? 시간과 연관이 있어요.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모든 인생,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자연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의미겠죠. 그 시간에 접촉되고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작년 12월 마지막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한 부분이에요. 시간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을 하죠. 중세 어거스틴은요, 그의 고백록에서 시간과 영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과거에서 시작이 되어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즉 미래로부터 시간이 달려와서 오늘 현재를 지나 과거로 축적된다, 쌓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라는 모든 시간들은 현재라는 기억 속에서 담겨져 있는 마음의 창고 속에 잠들어 버린 그런 시간들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왜?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아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만 존재할 뿐이에요. 현재,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현재 속에 살아간다. Eternal now. 영원한 현재 속에 살아간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요. 자, 영원한 현재라는 이 말이, 이 개념이 그냥 머릿속에서는 끄덕끄덕 이해가 될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가능한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현재에도 존재하셨고 미래에도 존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생을 80년 잘해야 100년 미만의 시간 속에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도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9년도 12월 29일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우리에게 굳이 말하면 현재, 2019년은 현재라고 말하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2019년도 1월부터 11월까지는 이미 과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2019년도 12월 28일까지가 과거입니다. 현재는 뭘까요? 오늘이죠. 오늘 12월 29일 오늘을 현재라고 말하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우리의 시간은 이미 과거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과거와 미래가 없어요. 언제나 현재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24시간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지만, 그래서 오늘이고 현재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 존재하고 계셔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 우리는 하루의 스케줄을 이렇게 펼쳐보지만, 1년의 스케줄들을 다이어리를 이렇게 보지만 주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를 한눈으로 바라보시는 분,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한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영원한 현재 속에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날에 대한 개념, 하루, 날에 대한 개념, 그리고 1년에 대한 이 개념은 창세기에서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고대 문명 시대를 거쳐오면서 하루가 24시간이다, 1년이 365일이다 라는 개념이 만들어져요. 즉 밤하늘의 별자리가 같은 위치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365일이 걸리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을 계산해서 같은 곳에 딱 머무는 시간, 그게 24시간. 고대 수메르인들이 12진법을 사용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요, 지구가 이렇게 돌고 지구를 돌고 자전과 공전을 하죠. 자전 속도가 하루에 100만 분의 1초씩 느려진대요. 그래서 과거에는 하루가 23시간 정도였고 현재는 24시간이지만 앞으로는 한 25시간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구의 시간이에요. 지구의 시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시간. 그러면 우주에서의 다른 별의 시간은 어떨까요?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왕성은 몇 해 전에 퇴출됐어요. 태양계 지금 나갔어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인 경우는요, 목성은 태양보다 훨씬 더 멀리 있어요. 지구보다 훨씬 더 멀리 있어요. 부피는 약 1300배, 엄청나게 크죠. 근데 그 목성도 태양을 돌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태양을 도는 주기가 우리의 1년이 아니라 11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11년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보다 훨씬 더 멀리 있기 때문에,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의 시간은 1년이지만 목성에서는 11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루 도는 자전의 주기는 9시간 55분, 목성에서는 하루가 10시간이에요. 하루에서 10시간. 근데 보세요, 지구보다 태양에 더 가까운 별인 금성은 어떨까요? 금성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속도가 지구보다 좀 빨라요. 224일. 그러니까 1년이 224일이에요. 근데 반대로 한 바퀴 도는 속도는 태양계에서 제일 느립니다. 그래서 자전 속도가 무려 243일이나 된다는 거예요. 계속 돌면서 한 바퀴를 도는데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보다 더 느리게 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의 흐름은 굉장히 다릅니다. 지구가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태양을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태양을 도는데 시속이 뭐예요? 1초당 30km 정도 빠르기로 돌아요. 멍한 표정이신데
왜냐하면 그걸 느끼신다면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병원에 가셔야죠. 왜 이렇게 빨리 도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 소리, 그 속도 안 느끼게 하신 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루가 24시간이지만 목성에서는 10시간, 금성에서는 243일. 우리에게 1년이 365일이지만 목성은 11년, 금성은 224일. 이렇게 각각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구에서의 시간과 다른 행성에서의 시간이 각각 달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변할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1000년을 하루처럼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0년이라는 시간도 사실은 그냥 상징적인 숫자지 이게 정말 1000년인지 5000년인지 10,000년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시간의 마스터가 되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죠.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분이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분, 펼쳐보실 수 있는 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영원한 현재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빠르게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빠르게 변화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며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변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 모든 세상이 빠르게 바뀌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는 더더욱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너무 빠르니까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몰라. 예측하기가 어렵다.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거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 속의 사람들 한번 볼까요? 그들이 살던 시대는 어떠했나요? 오늘날처럼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살던 시대에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불안하고 힘들게 우리의 삶을 만드는 거죠.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폭정과 바벨론의 폭압과 로마 황제의 광결인 탄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왔어요. 폭력적인 즉흥적인 그런 결정과 아무렇게나 뭔가를 할 수 있는 권력자들의 통치 속에서 전혀 예측이 가능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는지, 중심성을 가졌는지, 어떻게 믿음의 방향을 향해서 꿋꿋하게 나아갔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혀있고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쫓아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말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들, 너무나도 힘겹고 두렵고 무서운 둘러싸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들은 볼지어다. 그들 눈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해요. 소년 다윗은요, 눈앞에 거인 골리앗을 보고 있지만 그 뒤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하지 않아요.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합니다. 그러니 그런 고백이 나오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소년 다윗이 던졌던 물맷돌은 거인의 이마에 박혀 꼬꾸라지게 만듭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의 공격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격이 개시되면 그들은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군대 앞에서
성가복을 입힌 사람들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영원하시도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그 연합군을 치시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시죠. 풍랑이 이는 갈릴리 호수 위에서 제자들은 파손당해서 죽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한밤중에 그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들은 혼비백산하죠. 유령이다 하면서 놀라죠. 기겁을 하죠. 그 순간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해달라며 바다 위로 뛰어듭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걷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시선이 다른 쪽으로 가자 그는 그냥 물속으로 빠지게 되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강물과 같은 하늘의 평강을 그는 누릴 수 있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두렵고 막막한 미래를 앞두고도 분명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승리하는 비결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넘실대는 홍해 바다와 그 요단강 사이에서도 숨겨진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거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법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파도 위를 걸어서 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방법, 예측할 수 없고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되어서 어찌할 바 모르는 두렵기 짝이 없는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오래된 성경 속의 이야기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언제나 동일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많은 사람들, 부도가 나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지만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반응했더니 파산된 회사를 몇백 배, 몇천 배 이상으로 일으켜주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중한 질병 속에서 남들은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주님께서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질병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시고 때로는 기적처럼 살려주시는 간증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된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크고 작은 수많은 간증들,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 혹시 없어도 날마다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언제나 한결같이 동일하신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시간의 마스터가 되셔요. 시간이 아무리 빠르게 변한다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요동친다고 해도 시간의 그 중심 속에서 모든 것들을 잡고 계시는 그 주님, 그분의 한결같으심은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통해서 언제나 한결같은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 언제나 한결같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예측 불가능한 시대다, 너무나도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세요. 세상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빠르게 변화돼도, 아니 그 어떤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이놀드 니버의 아주 유명한 시가 있어요.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평정함을 주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하여는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내놓고 그냥 아무런 역할 하지 않고 그냥 주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변화의 파도를 타야 되는 거예요. 거친 풍랑과 맞서 싸우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매서운 바람 속에서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거센 파도를 두려워하고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우면서 함몰되지 않는 그런 용기와 결단과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학자 필립 얀시가 말한 것처럼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양서류와도 같아야 한다. 양서류와도 같아야 한다. 물에서나 뭇에서나 호흡할 수 있고, 뛸 수 있고, 헤엄칠 수 있고,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양서류와 같은 그런 존재.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 양다리를 거치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거센 풍랑을 맞서 싸우면서도 함몰되지 않고 살아가는 파워 크리스찬이 되라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순례자들이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밤하늘의 북극성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다른 별자리들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지만, 위치가 달라지지만 언제나 변하지 않는 그 북극성의 그 위치를 보면서 길을 찾았다고 하죠. 여러분, 해안가의 등대는 섬이나 항구 해안선 등에서 강한 불빛을 비추어서 선박이나 항공기에 사인을 보내요. 어디가 육지인지, 어디가 경계선인지, 어디가 위험한 지역인지, 때로는 안개나 풍랑으로 시야가 가려질 때 그 강렬한 빛을 통해서 위치를 알려주고 항로를 가르쳐주죠. 그렇습니다. 그 등대를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는 배의 선장처럼, 밤하늘의 북극성을 바라보며 피곤한 몸을 추스리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씩씩하게 전진하는 순례자처럼, 변하는 시대, 변하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고 응원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떠나가는 2019년 잘 보내십시오. 고마웠다고, 수고했다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다가오는 2020년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설레음으로 맞이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마스터가 되시는 그분 안에서, 언제나 동일하신 그분 안에서 힘차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셔서 가장 올바른 길로 분명히 안내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마스터가 되시는 주님, 언제나 그 사랑과 능력이 한결같으시고 동일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최고의 멋진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 같이 한번 기도하죠. 주님께서 시간의 마스터가 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동일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가운데 계시는, 영원한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새해가 아니라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맞이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새해를 맞이하며 새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두려움과 하나님 참으로 염려의 시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새해를 바라보며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고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지만 주님, 시간의 마스터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날마다 하루하루 씩씩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 너무나도 세상이 빠르게 변하기에 두려움과 염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며 시간의 마스터가 되시고 언제나 변함이 없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영원한 진리 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1절, 2절,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두 손에 모아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2019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새해에도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실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이 소망되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간구를 담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은혜와 복을 베푸셔서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려 보며 감사하는 손길들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늘의 은혜를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가정마다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 장로 및 안수 집사, 권사 은퇴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 화요일 저녁 10시 30분 샬롬홀에서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관계로 2020년 1월 1일 수요일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온가족 새벽 예배는 2월부터 있습니다. 성역장 팀장 모임이 1월 5일 주일 오후 5시에 비전홀에서 있겠습니다. 신년 특별 세미나 성경의 맥잡기가 새해 첫 주와 둘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있겠습니다. 모두 신청하셔서 새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고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 각 성역 팀장님들께서는 팀원 명단을 다음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부터 주일 2부 예배 시간이 오전 9시 30분에서 9시 20분으로 변경됩니다. 오늘 주일의 차는 권영묵 집사님, 성원의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의 결혼에 감사드리며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진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권민재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강서교구 조현기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최정아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박형규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강서교구 이상은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1층 창조방에 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특별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 육신의 질고와 또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과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19년 마지막 주일 한 해 동안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와 등록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상당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인생의 걸음마다 도우시고 지켜주신 사랑에 감사드리는 자녀들 축복하시고 생명과 호흡 다하기까지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 되어 살아가도록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에 갑자기 찾아온 문제들로 인하여 낙심하며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주의 강하신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사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기게 하시고 더욱더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정금같이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움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이들의 모든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종류의 암과 종양들, 희귀병, 불치병, 난치병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환부 위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통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뀌며 탄식의 자리가 하루속히 영광의 자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올 한 해 상당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돌보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새해에도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언제나 변치 않으시고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간의 마스터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 복이 되어 살아가는 선교적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시겠습니다. 중요한 광고들이 참 많은데요. 특별히 2020년 신년 특별 세미나 성경의 맥잡기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진행이 됩니다. 열흘이라는 시간이 다소 좀 부담스럽긴 해도 한 해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시작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많이들 데리고 오십시오.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서에서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또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많이들 등록하시고 또 교재 구입하셔서 여러분 많이 오셔서 아무튼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는 말씀과 그렇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 시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부터
10분 당겨집니다. 10분이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지만 사실 크죠. 네, 그 10분이 꽤 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부 나오시는 분들, 또 3부에 오시는 분들, 또 2부에 나가실 때랑 이런 교통이나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결정을 한 내용인데 여러분 많이들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나가는 그 입구에서 좌회전 차량이 이제 주일에는 금지된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용서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지나간 시간 동안 잘 사역하시고 이제 사역 마치시고 이제 장로님으로 또 복귀하셨습니다. 앞으로 선교 관련된 그런 사역에 앞으로 같이 또 동역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시간의 마스터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1절, 2절, 4절 찬양을 합니다. 후렴 부분을 내년도 우리 마지막 찬양 송영 전에 이제 찬양을 할 텐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 2절,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참 평강을 누리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영광 돌리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시간의 마스터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